네, 오늘 날씨가 조금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영종원누리교회는 이 하반기 7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7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 여호와 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종원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사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든 그렇지 못하였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어로 목자라는 단어는 라아라고 합니다. 흔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름은 아마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하면 나의 목자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지고, 아도나이라고 할 때 역시 이가 들어가죠. 아도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라 그리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시편에서 아름다운 시 혹은 기억나는 시편을 골라보시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 시편 23편 또는 시편 1편 같은 시편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단순한 푸른 초장의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이 다윗이 정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만 뒤에 정말 진실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사진 한 장을 보게 될 건데요, 네, 바로 유대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사역을 했기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늘 아울리치 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니다 보면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오늘 목자와 양은 바로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 이미지에 저런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물 한 방울 또는 풀 한 포기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땅, 거기서 목자와 양이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때로는 지금 보이는 저 가파른 절벽에서 풀을 뜯다가 굴러 떨어져 내려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으면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닐 수 있기에 우리에게도 역시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나 통치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아도나이 로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정말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나의 목자라는 이 나의라는 소유격, 얼마나 이 관계가 특별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시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역할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족함은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핍이 없는 완전한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이 좀 잘 풀리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면 그때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쉽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터지고 자식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는가? 바로 시편 23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제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절규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받던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를 돕지 않으신가? 라고 고백할 만큼 인생의 험한 고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험한 고비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목자처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평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신가? 라는 의문을 품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로마서 봤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시절만이 아니라 험난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복장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네, 이곳은 바로 영적이고도 또 물질적인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푸른 초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고 험한 여정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니 푸른 초장에 뿅 하고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에는 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이미지처럼 때로는 돌밭을 지나고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혹시 방문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에 목자들은 양 3마리와 염소 1마리를 꼭 함께 같이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양과 염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미지, 무리 짓고 다니는 양들의 이미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떻습니까? 네, 양들은 무리 지어서 몰려 다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더위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무더울 때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양들은 너무나 무더워서 자신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양의 그림자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양 뒤편으로 위편에 보시면 염소들이 몇 마리 보일 겁니다. 근데 염소들은 저렇게 그냥 따로 다닙니다. 호기심도 많아서 때로는 목자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을 데리고 험한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며 이 목자는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의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그 목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그 어린 꼬맹이들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유모차도 끌어야 되고 또 분유도 타야 되고 챙겨서 나갈 것도 많고 때도 부리고, 그런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양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그리고 이리저리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 뭔가 돈과 명예와 성공이 있는 것 마냥 거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아도나이 로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찾고 풀을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주시는 대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혼의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의로운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공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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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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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여러분 어떻게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라고 하면 세상의 다른 소리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충실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가장 극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 길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을 때로 다니다 보면 때로 험한 길도 만나고 맹수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는 이유는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상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면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몸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입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 다른 것입니까?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부터 시작된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고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눈이 어두워 딴 길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지팡이로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줄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끝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몽둥이와 같은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과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보호의 도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계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매만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마귀 맹수가 달려들 때에 도망가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하신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적들이라는 표현보다 저 왼수들, 왼수 덩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왠지 속이 시원한 것 같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자 원수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 앞에서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경쟁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거나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경쟁과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보는 그 자리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상을 베풀고 계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상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넉넉하고 맛있는 산의 진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래서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6절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걸하거나 비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따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로마서 말씀으로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고 힘없고 두려움이 많고 눈이 어두운 양 같으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집에서 사는 것,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목자와 양들은 계속 광야를 다닌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푸른 초장은 어디냐 말이냐, 푸른 초장이 있기나 한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광야가 바로 여기와 똑같은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미지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메마른 광야만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내려 광야를 적실 때에 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에 푹 잠길 때에 우리는 같은 인생, 같은 길, 같은 험한 광야의 길이지만 푸른 초장, 같은 인생길 걷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제가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